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뭘 나쁜 것입니까? 늘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 죄를 위해서 죽었거든 우리가 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중요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성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도냐? 율법. 첫 번째 것. 아멘. 여러분, 그 목사가 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성경을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또 제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새로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만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제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그 말씀이 놀라운 그 말씀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 것 율법 옛 언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이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다 지키고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이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너의 의를 삼거나 자랑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런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약속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옛 언약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옛날 성경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기록되는 말씀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결박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혼자 하니까 참 재미없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 같이 옆에 손가락질 한번 해봐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시작. 11주도 안 하고 이런 거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11주 안 합니다. 기분 나쁘요. 교회를 떠나니 많이 기분 나빠요. 선거도 하다가 도망가 우리가 안 한다 그래. 식사봉사 기분 나쁘면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멘. 11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가 기분에 따라서 또 뒤집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멘입니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왜 첫째 것을 패요? 시작.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번째 율법,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있다?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다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옛 언약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너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린 죽은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20절 다시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믿으면 아멘.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다시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디에? 이것이 골로새서 아까 본문 2장의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알아듣고 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세상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의 저죄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20절 본문입니다. 본문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율법에 또 순종하느냐, 이런 말이죠. 아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옛날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 의문이 뭐라서 기록되어진 문자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또 율법에 순종하느냐, 또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죠, 우리가?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또 다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신 것인데, 믿으면 아멘. 두 번째 것 복음으로 살도록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율법으로 조문으로 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 것.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아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너희 눈앞에,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가 꼬셨어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 어제는 막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좋아하고 막 펄펄 뛰는데 오늘 보니까 인상이 달라졌어. 왜 그래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 김집사 말을 들어요, 박군사 말을 들어요. 여러분, 김집사가 말하는 그 말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말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 말에 영향을 입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다음부터 안 들려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말한 것을 듣고선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육신의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 너희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깨웠느냐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깨는 게 누구죠? 마귀지요. 마귀는 누굴 통해서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멘. 알았어요? 사람의 소리 들리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귀신 소리를 직접 들었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그다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참 막 고백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저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눈물이 가짜 있을까? 아니에요. 그때 은혜 받고 눈물이 진짜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엉망이 됐어. 가슴이 아파. 왜? 사람의 소리 듣는 거야. 사람의 소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과 만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주의 음성만 못 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인 거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를 깨드냐?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직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직접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아멘.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그 성령은 내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너희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야. 27절입니다. 27절에 자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게 첫 번째 거야. 이런 걸 피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뭐예요? 두 번째 뭐냐?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율법은 뭐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왜? 제사장도 말씀대로 못 살아. 알아듣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가르칠 수는 있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 위에 하신 맹세 말씀 이 복음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분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 위에 맹세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하면 믿고 이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우리를 알고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아멘.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의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5절에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다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이 학문에서 저 옛 언약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율법으로 이런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늘 금요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서 늘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또 포기하고 내던져버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야?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성령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방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